찬양의 아내가 되십시오. 예수를 찬양합시다. 우리 인사 들어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예수 찬양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작년에는 우리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머리 좋으시네. 벌써 한 달이 해가 넘어갔는데 기억을 하시네요. 올해는 뭐라고 저를 보고 인사하신다고요?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입을 열면서 그냥 찬양해야지, 찬양을 서로 하십시다 격려하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찬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예수 찬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식으로 이제 처음 만났다. 뭐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처음 봤다, 처음 보는 얼굴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제 시작. 예, 그러라고요. 다 준비하고 하지 말고 처음 봤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 찬양 자꾸 목사님이 인사도 예수 찬양 막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가? 어떤 순간 어떤 모습에도 여러분이 찬양만 하고 빼앗기지 않게 되면 2015년도 반드시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예수 찬양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한 건 찬양할 일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 건 그걸 드러내려고 먼저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좀 뭐 좀 해볼 테니까 나 멍석 좀 한번 깔아줘 봐라. 지금 그런 거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찬양할 일을 내가 할 것이 있는데 야, 멍석 좀 한번 깔아줘 보라니까. 우리 사람은 멍석 깔면 잘 안 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멍석 좀 깔아봐. 한번 해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찬양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는지 한번 찬양해봐.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매아가 지난 시간에 나는 여호와를 내가 이제는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유다. 그 유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찬송. 다른 아들 이름을 기억을 못해도 유다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지었어요. 찬송이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찬송이를 낳은 거예요. 찬송.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근데 그 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됐던 게 있었다고요? 하나도 없었다고요. 남편이 죽어서나 돌아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거기에 상관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찬송을 이제 하게 될 거야. 나는 그 찬송을 붙들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 유다에서 예수님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2015년도에 여러분이 찬송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요. 내가 이걸 찬송 못해요. 목사님 내 속을 다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당한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는 길은 찬송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길이,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서는 아무것도 누리질 못해요. 그래도 찬송하는 게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그래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래도 찬송 한번 해봐야지. 꼭 여러분들이 찬송가 몇 장, 찬송가 19장, 찬송가 303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내 입술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할 거야.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는 정말 그냥 그게 좋겠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찬송한다고 하면 해봐야겠다. 결단된 분은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특별히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찬송의 이 능력을 받을 뿐이니까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강희성 원사님이 어제 저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버섯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진안 쪽에 지금 한겨울에는 버섯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당신 동만 버섯이 나온대요. 이 추운 겨울에. 그 추워가지고 잘 못 자랐는데 날씨가 좀 해가 비치니까요. 채광막을 걷어버렸더니 버섯이 막 세상 말로 살이 더 토동토동 쪄갖고 버섯이 막 왔대요. 이 한겨울에 여러분 막 고구마 막 동치미하고 먹은 버섯처럼 막 살이 토동토동 찐 거예요. 한겨울에 막 우리 고구마 쪄서 동치미하고 먹으면 사람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뿌연. 그것처럼 버섯이 이렇게 뿌연하게 막 살이 찐 거예요. 토동토동토동. 그래가지고 한겨울엔 버섯 안 나온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냥 버섯 먹을 생각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버섯 나왔는데 버섯도 그것도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뭐 한두 근이 아니라 몇십 근씩 막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버섯 못 사신 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한겨울에 버섯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정말 한겨울에 산삼 캐듯이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 집은만 그렇게 버섯이 난대요? 다른 동 그 주위에 있는 진안에 버섯 표고종 농장이 많은데 버섯 구경도 못 하는데 왜 권사님네 동은 버섯이 막 그렇게 난대요? 하나님이 권사님만 막 사랑하고 권사님네만 이뻐하나? 왜 그런데요? 배집사님 진안 사는데 왜 그런데요? 우리 배집사님 고향이 진안이잖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다고요. 같은 진안 분이니까 한번 뭐 이유를 안 하고 진안 고향이 배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은혜를 많이 준다. 그냥 거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 강 권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이 있대요. 은혜를 받는 비밀이. 이 겨울에도 살이 통통통통 찌는 버섯이 나오는 비밀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막 하겠대서. 말해. 지금 그러는데 그 비밀 간단해. 목사님 말했잖아요. 우리 버섯은 찬송을 듣는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버섯을 키우면서 찬송을 들은대요. 우리 권사님이 휴대폰에다가 아예 찬송을 농장에서 일할 때 버섯 그 하우스에서 일할 때 찬송을 아예 들고 버섯이 찬송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자란대요. 춤을 춘다는 건 우리 강 권사님 눈으로만 보이는 거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강 권사님은 버섯이 춤을 춘대. 막 운동을 하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거야. 우리 권 권사님 춤추는 그 상상을 하면 우리 권사님 춤추듯이 하모니카에 춤추듯이 그 버섯이 막 자기 당신 찬송에 맞춰가고 춤을 춘대.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고 수습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을 듣고 춤춘 버섯이니 그 목사님 틀려야죠. 이야기를 듣고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버섯 얘기했는데 왜 춤 얘기가 나오고 막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 찬송을 버섯이 듣기만 해도 그 버섯이 다른 하원세는 하나도 안 나는 버섯이 오늘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되 되지. 이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나는 버섯이 어떻게 생겼어? 구경 좀 한번 해봐요. 걔가 찬송을 들어서 그렇게 된대요. 찬송 속에서 춤추다가 그렇게 자란 거래요. 하물며 버섯도 그런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춥고 아무것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때를 알지라도 하나님 나로 찬송케 하시는 일이 너는 그도 여기서 살아나야 되지 않냐.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냐. 다른 데는 캄캄하고 아무 기미가 안 보여도 너는 그래도 좀 살아서 내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찬송케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찬송을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찬양의 한 해가 되자. 그래서 내 아의 그 찬양처럼 어떤 거에 있어도 이제 상관 말고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를 결단하라 그랬어요. 나는 찬송할 거야. 이제는 우리는 한번 해볼 거야. 그 마음만 먹었어도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 어떻게 찬송해야 하냐? 날마다 예수께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 보시니까 들어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어쨌든 아무튼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옥합이란 말이면 기름이 들어있는 옥으로 만든 병, 함, 여기에 순전하고 아주 비싼 값진 향유를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향유를 값있지 여기지 않지만 그쪽 중동 지역은요 향유가 돈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달아주는 게 돈 화폐 가치예요. 우리는 쌀 몇 짝 그러지 그건 쌀 몇 짝이 아니에요. 향유 몇 그램, 향유 뭐 반병, 한 병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보통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하는 건 딸을 낳으면은요 엄마가 부모가 이 딸이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어릴 적부터 향유를 사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시집가는 미천이 그 여자의 향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순전하고 그 값비싸 얼마나 비싸면 성경에 여러분 값진 향유라고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해놨겠어요. 매우 얼마나 비싼 거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오더니 그 향유를 팍 깨더니 그 향유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악엽불로 완전히 그 밀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열을 수가 없어요. 이게 깨버려야 돼요. 한 번 깬 것은 이제 헐어서 써야 돼. 근데 그걸 다 깨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내 시집갈 비추면 이건 뭐 다른 거 금 같은 거 줬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있다든지 옷이 되면 그대로 있을 건데 이 향유는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물과 같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까. 그랬더니 4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어쩐가 여러분과 저는 어떨 것인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양위를 어비하냐. 이걸 깨어버려갖고 완전히 부어버리다니. 다른 건 금관이나 다른 보석은 주술 수도 있지만 이 향유는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이걸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예수님 머리에 분 것이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성경은 왜 이걸 낭비했느냐 그랬어요.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야, 아까운지도 몰라 이걸 다 없애버리다니. 그러면서 5절에 이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5절. 지금 이 향유를 팔으면 300데나리온 이상 1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면 어떤 건설 현장이나 어디서 일을 하면 여자분들은 조금 적게 받지만 남자분들은 그래도 7만 원, 10만 원 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 이상도 받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1데나리온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그 자리에다 부어갖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차를 샀으면 나중에라도 누구라도 타고 다니고 옷을 샀으면 누구라도 입고 아무튼 그럴 건데 이것을 세상에 싹 부어버렸으니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최소 300데나리온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원이 될 수 있는 돈을 그 달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차라리 돈을 뿌렸으면 막 주습기라도 했겠지.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한 낭비가 된 거예요.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천만 원을 도와줬다. 5천만 원을 도와줬다. 그럼 얼마나 큰 돈이었을 건데.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했냐.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같으면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같이. 6절 보세요. 시작. 가만 두어라. 왜 그 사람 괴롭게 하냐? 그 사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뭔 예수님께 좋은 일이야? 그걸 가난한 사람들 보면 예수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 사람이 좋은 일 했다고 그래요? 세상 말로 바보 같은 짓 했지. 그랬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7절 보세요. 시작. 팔절 9절도 보십시다. 여러분, 허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내 죽을 것을 대비해서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준 거. 야, 내가 이 정도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큰 거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줄 건데 3천만 원 이상이 간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그거 해주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거냐? 너희는 이 여자가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했는데 나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행한 걸 진정으로 받아주시고 고맙게 여겼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날마다 예수께 찬양하자 이 말 하나? 우리가 기도는 해요. 뭘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해요. 성경도 읽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물론 찬양하면 은혜도 받고 우리가 찬양하면 응답도 오지만 그러기 전에 찬양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드리려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만 막 하고 그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그분을 기쁘게. 여러분 기도 왜 해요? 나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왜 말씀을 막 그래요? 내가 기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기쁘라고 찬양하는 일은, 예수님을 복되게 하려고 찬양하는 그 일은 시간이 없어. 물론 기도도 시간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고 뭣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다고 했지만 그 찬양은 더 안 해. 여러분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나만 감동시켜도요 괜찮아요. 실제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감동시켰어요.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있을 때 유일하게 찾아왔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격려받았다 그랬어요. 자주 찾아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2번이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오네시모로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오네시모의 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2번이나 축복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감동된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감동을 시켜놨어도 오네시모노는 나는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나는 그 집이 전체가 구원받았을 거라 나는 믿어요.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준다.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나를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격려하고 네가
찬양은요, 우리 주님 잘하시네. 찬양은요, 우리 주님을 격려하는 것이 돼요. 우리 주님을 응원하는 게 돼요. 우리 주님 멋지네. 우리 주님 잘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응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하는 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최고네. 우리 주님 잘하시네. 우리 주님 멋지시네.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냐? 우리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 아까 버섯이 춤을 춘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춤을 추게 돼 있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도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행하게 되죠. 찬양대를 칭찬하면 찬양대가 더 잘하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을 칭찬해봐요.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이득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주님께 말로는 가난한 다른 일을 한다, 가난한 자를 섬긴다, 그런 얘기를 명분을 삼지만 정말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지, 주님께 향유를 붓고 찬양하는 그 삶이 허비의 삶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요, 날마다 예수께 찬양하자. 우리는 향유가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향유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고 3천만 원짜리 향유 갖고 와서 날마다 부으라고 그러십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있지도 않죠. 3천만 원 갖고 있지도 못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처럼 주님이 내가 향유를 부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향유처럼 역사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보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허비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여러분이 절대로 찬송하는 그거에 대해서 허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계속 찬양하는 걸, 그것을 위하여 춤추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무엘하 6장 14절,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올라올 때, 궤를 옮겨올 때 있었던 일이죠. 16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었던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그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배옷을 입고 막 쫙 춤을 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대충 막 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리는 그런 옷인 거 아시죠?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금 현대인들은 딱 재봉을 해서 딱딱 잘 바꿔져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둘둘둘둘 마른 중동 지방의 그런 옷을 입고 이 배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괴가 오는 날, 난 참 미안해요, 이 미갈은. 왜 다윗은 그 괴가 오는 날 나가서 마중하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안 나갔는가 몰라. 하는 짓이 참 이상한 여자죠. 그리고 그 멀리서 구경한 거예요. 창으로 다보고 어떻게 하냐 하고 구경한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고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구경하고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그 궤 앞에서 막 뛰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뛰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자기 볼 때 왕이 저게 뭐야? 채통도 없이. 이 왕비가 말이에요. 미갈 왕비가. 그러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마음으로. 참, 별짓을 다 하네. 별꼴이 반쪽이네. 우리가 하는 말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로 돌아오세요. 건너뛰어서 20절 시작. 여러분, 내 마음이 바꿔져야 해요. 마음이 안 바꿔지면 꼭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됐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미운 거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이 결국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이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됐어요. 내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별로 인정 안 해요. 네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지 무슨 입이 잘못 나왔어. 그리고 마음을 빨리 안 바꿨다는 게 문제예요. 심중이 업신여겼던 이 말이 마음만 먹은 게 아니죠. 결국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되고 다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그 법궤가 막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신나가지고 막 축복을 해주려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왕비라는 여자가 미갈이 딱 하는 말이 여러분 한번 우리 연속곡처럼 한번 생상을 해봐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이 말은 진짜 영화롭단 말이 아니에요. 아유 잘나서 정말 잘났단 말이에요. 웃긴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잘났어요 그 말하고 잘나서 정말 같이 잘났어요지만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이 여자가 참 아이고 영화롭네 아주 영화로워. 영화롭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얘기예요. 웃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이 말은 깡패예요 당신이? 당신 바람둥이에요? 옷 다 벗어놓고 볼기짝 탁탁탁 대면서 아이고 잘 노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아주 남자의 그 모든 것을 다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그 여자들 보라고 내 몸 드러낸 줄 아냐. 내가 누구 보라고 그런 줄 아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야, 너 모르냐? 네 집과 네 아비를 다 버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의 왕으로 삼아주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여러분 찬송하는 거 허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세요. 미갈이 비웃었어도 다윗은 나는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어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여러분의 찬양이 향유가 될 거라니까요. 남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춤추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너 미쳤냐 그랬어도 주님은 향유로 받으실 거예요. 더 뛰노시기를 바랍니다.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수 찬양이 안 해. 지금 하세요. 지금을 기회로 삼고 하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꼭 우리가 떼똥 빠지게 내가 그런 말 하죠. 꼭 뭔가 하라고 할 때 확 해버려라. 지나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예수 찬양이 안 하면은 여러분 해봐라. 미갈처럼 딱 그러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돌아와라. 돌아와서 지금 해라. 지금.
지금까지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판단만 하고 살았던데 입술이 날지라도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하라고요. 예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다윗도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이 여자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대요. 여러분, 힘 안 들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고달퍼. 정말로 나를 극복하고 내 모든 화와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아픔을 다 버리려는 힘을 가져야 찬송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무조건 흥흥흥 나오죠. 근데 아파봐요. 흥흥흥 나오는가? 힘들어봐요. 흥흥흥 나오는가? 그러니까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나와서 못해. 그러지 말고 나오도록 힘을 내세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지금 힘을 다하세요. 찬송하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만 찾고 마치십시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308쪽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찬송하는데 늘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좋고 나는 찬송물에 꼭 곡조 있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모든 게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예수 찬양의 한 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안 나오죠. 내 꼴을 봐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찬양하세요. 그래도 주님을 높여. 그게 받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할 때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찬송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시려는 분이거든요. 계시게 돼 있어요. 계셔달라고 하면서 계속 욕하지 말고요. 계셔달라기를 원하신 분은 주님을 찬송하세요. 계시지 말라고도 계시게 될 거니까.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 주님이 더 기쁜 일들을 드러내신다니까요. 기뻐서 찬송하는 우리를 그렇게 기뻐서 이 말씀이 14절부터 연결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래하라. 전심으로 해라. 그렇게 늘어뜨리지 말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찬송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더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드러내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날마다 향유가 될 것입니다. 돈 없다고 말하지 말고 향유를 부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가 될 거라는 걸 향유로 인정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예수께 향유를 부으십시다. 허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지금 하세요. 지금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하시고 이렇게 되면 찬양하지 이거 풀어주면 내가 찬양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찬양할 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떤 것도 지지 말고 힘을 다해서 찬양을 빼앗아가려는 거 있을 때마다 더 힘을 다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더 찬양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한 그 능력을 누림받는 2015년도 날마다 예수께 찬양하자. 이 목표, 실천 목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예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하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아버지 찬양의 그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힘을 다하여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